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3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참으로 위대한 그 3.1절 운동은 벌써 10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항상 이 3.1절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근본과 그 기저에 바로 나라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을 다시금 겪지 않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러한 3.1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제히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늘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늘 이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되새기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입다는 8번째 사사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길르앗 지방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지파들에게 그들의 땅을 분배할 때 이 길르앗 지방이 므낫세와 갓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입다가 사사지만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므낫세 지파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성경 말씀 그대로 기생이었습니다. 길르앗 지방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이 입다의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입다였었는데요. 형제들에게 굉장히 괄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지방에 암몬 자손들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요. 입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사로 그 암몬과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암몬과 싸움을 벌였고요. 거기에서 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 이후에 이 입다가 12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운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당시에 므낫세 지파, 입다가 소속되어져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은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파였었는데요. 두 지파가 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였던 입다에게 불평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쟁과 이 주도권 싸움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대적을 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을 크게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아멘. 참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군사 동원령에 의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용사들이 300명 용사였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었죠.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두 지파의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사 입다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의 이 주도권 싸움이 걸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자, 대적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러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니 이제 그들에게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낭망하였죠. 하지만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도망을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데 요단 나루톡에서 그것을 미리 장악하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한 가지 발음을 하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 12장 6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쉿볼렛이라 발음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루톡에서 잡아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손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참으로 커다란 두 지파였습니다. 두 지파가 경쟁 관계에서 요단 나루톡에서 발음을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000명입니다. 같은 형제였던 그 지파가 다른 지파를 죽였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두 개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절대로 암몬 족속은 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같은 동족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으로 같은 동족이 다른 자기 동족을 죽이는 42,000명이나 죽임당하면 큰 비극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싸움이란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전 세계인들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에게, 또 작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이 평화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류가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면서 42,000명이나 죽이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참으로 100년 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간토 대학살이라고 명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하버드대, 여러분 미국 하버드대면 최고의 대학입니다. 하버드대의 이 램지어 교수가 일본 구구들의 지지를 받아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 민족에 있었던 참으로 아픈 역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양심 있는 학자들이 일어나서 이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논문은 절대로 학술지에 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의 주장의 허무맹랑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토 대학살 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날 일어난 간토 대지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 진도 7.9의 엄청난 지진이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약 1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일본은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또 공산주의 사상이 일본 내에서 급화되고 있었으며 전파되고 있었으며 쌀값이 폭등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와 일왕은 이 정부를 향한 또 자신을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으로 촉발된 이 항일 운동이요,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제일 조선인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서 이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일 운동들, 그 조직들이 생겨나고 항일 운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죠. 그때 일본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조선인들이 간토 대지진으로 일어났던 물도 없는 그때 우물에 독을 탔다. 또 간토 대지진 때 이 조선인들 수천 명이 살인과 강도와 강간을 일삼았다. 또 조선인 중 박렬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무정부주의자들이 폭탄을 준비하여 일왕을 테러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들이 나중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루머로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삽시간에 퍼지고 그렇게 되자마자 일본인들의 분노가 제일 조선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폭력배들을 중심으로 자경단이라는 조직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배후에는 일본 경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경단이 곳곳에 검문소를 스스로 세웠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폭력배들이 사람들을 검문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검문을 해가지고요, 기록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발음해보라고, 가게 그거라고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저도 무슨 발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게 그게구라는 뭐 이상한 발음을, 일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발음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자경단들이 칼과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발음 못하면 다 죽였습니다. 많은 일본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자경단이 곳곳에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또 일본의 관군들까지 나중에는 합색하여서 색출해서 죽인 조선인들의 숫자가 무려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리켜 간토 대학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실제 일어났고 여러 증거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램 지역에서는 자경단은 많지 않았다. 그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죽은 사람은 300명도 되지 않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일본인들이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실제로 우문의 독을 탔다. 그리고 대지진이 있기 전에 조선인들이 범죄율이 대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5배나 늘어났다는 거짓 뉴스를, 그리고 거짓 근거를 가지고 논문을 기재하면서 일본 구구들의 주장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호사카이주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을 스스로 그들이 돈 주고 사실은 산 거죠. 이 하버드대의 석좌 교수 자리로 사실 일본 사람들이 돈을 대서 1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대서 그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학술, 그 근본적인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될 역사학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 미국과 독일과 한국과 또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양심을 팔아먹는 학자들은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의 주장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의 이런 만행들이, 이런 역사 왜곡들이 과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긍정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다와 그리고 에브라임의 비극적인 다툼이 다시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재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인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발음 못한다고 42,000명을 죽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체 일본이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과거처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온 세계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나라도 더 이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한 사람이 꿈꾸고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감옥 안에서
동양 평화론이라는 그의 사상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평화론에서는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아주 뛰어난 사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중일 삼국의 중심이 되는 리순을 중심지로 삼고 동양 평화회의를 조직한다. 둘째, 삼국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발행한다. 셋째, 삼국 공동의 군대를 창설하고 타국의 언어를 가르친다. 네 번째, 조선과 청국은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 번째, 삼국의 황제가 로마의 교황을 방문해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아 세계인의 신용을 얻는다. 이런 5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 평화론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 동북아 3국이 서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서로 물고 죽이건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를 이루어서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주장은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국주의의 야욕이 확산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이 70년 이후에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라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하나로 그들의 공존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이 동양 평화론이라는 그의 사상을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까지 외쳤던 그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요, 세계인들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가슴속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설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 옆에 함께 있었던 늘 리순 감옥의 그 헌병이었던 치바 토시치라는 헌병은요,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위패를 15년 동안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사상에 그가 푹 빠져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유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의사는 오로지 동양 평화를 도모하는 성의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일본 관원들도 내 뜻을 이해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요, 테러 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테러 분자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테러 분자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엄청난 그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것은 거대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인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려고 했던 거대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자랑스러운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인데요. 대체 몇 위 정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 세계 10대 군사 강국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1위는 누굴까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러시아입니다. 3위는 중국이고요. 4위는 인도입니다. 5위는 어딜까요? 5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9위가 브라질이고 10위가 파키스탄입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사강국이 된 것이 과거처럼 일본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들을 완전히 일격에 물리치고 한 나라와 민족을 없애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에게 참으로 강력한 이 군사의 힘을, 군대의 힘을 주신 이유는 힘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다툼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죽은 그 동족의 아픔이 다시 이 땅에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램지어 교수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간구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